샬롬. 오늘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이렇게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틀. 이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존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틀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삶,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삶,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때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삶. 그런데요, 우리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은 누가 했습니까? 타락은 인간이 있죠. 자, 구속은 하나님, 그리고 또는 인간, 그리고 삶은 하나님,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해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것이고, 그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때요?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의지 결단에 의해서 믿으면은 어때요? 구원을 구속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삶은 뭐예요? 이건 좀 더 인간이 좀 더 깊숙이 개입이 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 삶의 어떤 갈림길이 나왔을 때 어때요? 우리는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돋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연이고 우리를 더욱더 잘 보여야 되니까요. 돋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삶의 주인공, 주연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 성경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일단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이 틀 자체도 이것도 바르지 않거니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틀 자체도 바르지 않거니와, 이렇게 바라보는 틀 하나하나도 어때요? 너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타락 부분에 있어서 타락은 인간의 어때요?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다.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한테 오점이 남으니까, 하나님께 오점 남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전적으로 인간이 이 타락에 대한 책임을 100%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는 어때요? 오점을 남겨드리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느냐? 몰랐다면은 그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걸 좀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막을 수 없다면은 그것은 전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약화시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오점을 남겨드리지 않겠다고 인간이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 봐줄 만한데, 문제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욱더 약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전지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속도 마찬가지, 구속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누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우리의 의지 결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다. 내가 영접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접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접 안 하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됩니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달려있으니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조연이고 인간이 뭐예요? 주연이에요. 조연은 뭐 하는 겁니까? 주연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주연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주연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연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우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존재하는 거라는 건데, 이것도 어때요?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것이죠. 성경 이렇게 바라본 이 틀 자체도 마땅치 않지만은 이 틀 안에서의 내용도 어때요? 이것도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틀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잘못된 틀이지만은, 이거에서 그 내용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창조,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죠. 창조, 하나님이 하셨죠. 타락,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주셨으니까. 구속, 100% 하나님. 그리고 삶, 100% 하나님. 그렇죠?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죠?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그렇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삶도 어때요? 하나님 조연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쫓아 주연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조연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감독님이시죠, 감독님. 주연은, 이 주연 배우는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주연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감독의 디렉션에 따라서 주연 역할 하는 거예요. 감독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감독이시죠.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여기 선택하는 것 같고 저기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연기의 어떤 그림은 다 누가 그리고 있어요? 감독이 그리고 있으니까. 감독의 지시에 따로 그냥 가는 겁니다. 주연 배우가 이런 한 드라마나 영화의 주연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영화가 될 수 없고 드라마가 될 수 없죠.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지는 건 누구예요? 감독이잖아요.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감독이 이렇게 하라는 거에 의해서. 감독이 이때 눈물 흘리라고 그러면 이때 눈물 흘리고, 감독이 이때 도망가라고 하면 이때 도망가고, 감독이 이쪽으로 봐라 그러면 이쪽으로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독이시죠. 창조, 타락, 구속, 삶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분이시다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계시적 관점에서의 성경을 보는 틀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 삶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 우리 어떻게 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틀이에요. 이 안에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그리고 삶 모든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관점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폭넓고 그리고 깊은 관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죠?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 다 만드시고 모든 걸 전부 다 진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바라보는 틀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창조도 하시고, 그리고 타락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계시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해서 우리의 구약은 뭐야?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틀은 이거예요, 이거. 개척 관점에서 성경 바라보는 거. 구약 성부 하나님, 신약 사복음서 성자 하나님, 사도행 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창조, 이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 가운데 가두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틀로 성경을 봐야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접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성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고,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믿도록 해서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우, 속이 잘 시원하네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청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 부셔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이죠. 이거 완전 혁명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건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전을 헐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완전히 어때요? 예. 감정 확 상하는. 그렇죠? 뭐 저런 갑자기 욕이 확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성전 헐라 이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예?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진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성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 기초 쌓고 성전 세우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 생활의 터전, 모든 것들의 모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발멘 포로레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점점 어때요? 겉모습이 퇴락하니까 이 헤로당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무려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이나 보수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더 뭐예요? 화려하고 더 의리의리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게 자부심이 있었고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성전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게 그렇게 개보수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에는 어때요? 헌금도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헌금도 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어때요? 공사에 직감적으로 참여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번듯하게 지어놨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어때요? 야 멋있다. 자부심, 자존감이 아주 확 살아나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교회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와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도와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서 좀 도왔거든요. 헌금도 하고 벽돌도 나르고 흙도 좀 옆으로 나르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오셔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 헌당 예배 한다고 하나요? 구할 때 어때요? 뿌듯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와서 부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격한 발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모든 이권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곳. 그렇죠?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이 떠나신 곳.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받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곳.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곳. 그렇죠? 내용은 없고 허례허식만 있는 곳. 성전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 전혀 할 수 없는 것. 차라리 어때요? 필요 없는 것. 이권과 다툼만 난무하는 것. 헐어버리라.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 6장 6절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도 성전이 제 기능을 못했어요. 허례허식만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우상 숭배가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때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냥 허례허식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다. 다 우상 쫓아가고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 이권 쫓아가고 탐욕 쫓아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아는 거 더 원했을까? 아니요. 그냥 허례허식으로 번제 드리는 거. 그러면 다 나중에 사건이 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 이런 성전 어때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발적인 말씀. 이 도발적인 말씀.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 모습도 글쎄요. 그 당시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로, 교회가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성경 어디에 교회가 권력으로 휘둘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교회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없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쇠퇴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상 부흥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향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점점 쇠퇴만 하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어서 인간의 말만 가득한 교회, 점점 어때요? 그런 교회는 점점 쇠퇴해야 되겠죠. 그러한 쇠퇴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까지만이라도 우리는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좀 가장 근접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목마르지 않고 가라하지 않고 늘 말씀답게 공급되어서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영혼이 다시 한번 건강해져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되는 한 이런 저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시고 나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죠? 46년 동안 보수공사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자부심과 정말 자존감 높아져 있는 이런 성전인데 그걸 갖다 헐라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해야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그렇죠?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 딱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좋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오해하고 그 오해가 쌓여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쌓여서 어때요?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제거해버려야 되겠네. 라는 끔찍한 생각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둬요. 이 성전을 헐라. 야,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설명이 없어요, 설명. 왜요? 그렇게 오해해서, 미워하게 해서 예수님 제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살리려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려면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오해를 풀지 않으세요.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결국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냐.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저렇게 허풍 떨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야, 저 같으면은 그런 누명 쓰지 않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명을 갖다 벗으려고 애쓰는 것도 없고 오해를 풀려고 뭐 대화 타협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미움 받으시고 그냥 다 오해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십자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과정. 그래야 십자가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너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이 없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참 부모 복도 없는데 자식 복도 없다. 뭐 이런 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를 쏘시고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복이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여러분 무지무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지무지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대한 뜻을 몰랐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뜻을 몰랐어요. 이 뜻 모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때요? 3년 동안 졸졸졸졸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졸졸졸 따라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센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해하고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메시지로 잘못 해석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4장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나눌 텐데 예수님께 내가 너희는 알지 못한 양식이 내게 있다니까 누가 또 예수님한테 우리 모르게 잡수실 거 갖다 드렸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제자들은 땅의 양식으로 잘못 번역한 거죠. 내가 고난받고 살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모든 것,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이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제자들이 뭐 학식이 더 많아지고 뭐 경험을 더 노련하게 더 많이 쌓았고 이래서 얘들이 깨달았을까?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왜 깨달았을까요?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때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밝히 알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때요?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제자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뭐 공부 진짜 최고로 잘하고 연구 잘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노벨상을 아무리 몇 개 받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찾아가시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연구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평생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지냈던 사람도 어때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진리의 영이 찾아오시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된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건강 강의를 한다, 또는 뭐 심리 강의를 한다, 예, 또는 뭐가 또 있을까요? 예, 아무튼, 예, 뭐, 이 성경 강의가 아닌 다른, 예, 다른 강의를 한다, 뭐 정치 강의를 한다, 뭐 이런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어때요? 예, 고개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거에 효능이 있고, 이건 어떤 것이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풀어나가면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죠. 여러분, MBTI 어떻게 되시나요? 예,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 유익한 겁니다 하면서 전부 다 또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제가 아무리 말주변이 좋고, 아무리 달변이고, 아무리 막 웃었다, 울렸다, 웃게 했다가, 울리게 했다가, 아무리 주락펴락한다 할지라도, 그런 강사일다 할지라도 어때요? 성경 말씀은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듣고 튀겨내는 사람, 딱 둘로 갈라져요. 왜요? 성령이 찾아가신 사람과 성령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죠? 성경 공부할 때도 늘 그렇잖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어때요? 예, 받아들이는 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 딱 둘로 나눠져요. 이게 진짜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인문학 강의, 뭐 정치 강의, 뭐 심리학 강의, 또는 아까 말한 건강 강의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여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잖아요. 왜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딱 모여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어때요? 알아들을 수가 있냐고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 기적을 본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적을 봤는데, 내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도 누구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야,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힘을 내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내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 들잖아요. 그 생각 들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신약시대 때는 성전이 뭐예요? 건물 성전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건물 성전, 그 성전은 주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 제국에서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괴멸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전부 다 어때요?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필요하면은 존재했겠지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때 성전은 뭐야? 두 가지예요. 뭐예요? 성전. 신약시대 때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님. 삶의 다시 내가 일으키리라는 건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때요?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건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거나 건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을 소망하며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 가면 되니까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아침, 점심, 저녁, 밤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내 죄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겁니다.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나의 죄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담고 구속의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신약시대 성전은 뭐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때요? 성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성전이에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질그릇 하나만 있으면 그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예? 저런 질그릇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게 다 질그릇인데 예? 이가 빠지든 말든 뭐 상관도 없죠. 이렇게 함부로 저렇게 함부로 해도 뭐 괜찮겠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럼 그 질그릇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어이구. 왜 그렇습니까?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도 어때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뭐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우리가 어때요? 귀하게. 이가 좀 빠졌어도 귀하게. 금이 좀 갔어도 귀하게. 질그릇, 안 그래요? 왜요? 왜 귀하게? 이 하나 빠져있고, 금도 가 있는데 뭐가 귀해? 보배가 담겼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성전이에요, 성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봄, 여러분,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좀 깊이 좀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정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이 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